가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지난 3월 달에 발표된 우리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말이 무엇인가 해서 한국갤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번 조사에서 1위가 사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가 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을 강조하지요. 정. 3위가 거리움. 4위가 아름답다. 5위가 행복. 그리고 6위가 희망. 7위가 평화. 8위가 감사. 9위가 고운. 그리고 10번째가 사랑해입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우리 영국 문학협회가 세계 비영어권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비영어권인데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의 1위로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더입니다. 마더. 어머니입니다. 1위가 어머니로 나왔어요.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위가 뭐냐? 패션, 열정. 3위가 스마일. 다 하시죠, 스마일. 웃음, 미소. 4위가 러브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가 러브였는데 4위가 러브였습니다. 5위가 영어로 안 하고 영원입니다. 6위가 환상이고요. 7위가 운명이고요. 8위가 자유고 그리고 9위가 해방, 10번째가 평온. 이때에 70개 단어를 주면서 고르도록 했는데 마더가 1번인데 파더는 어디로 갔을까? 몇 번쯤 됐을까? 70위 안에 못 들었습니다. 좀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0위도 못 들었다. 뭔가 좀 잘못된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아버지들은 대부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다. 어머니가 1위로 올라올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전부 희생적입니다. 그렇죠? 헌신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들을 가리켜서 시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지요. 물론 엄마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지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어쨌든 여호와가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요즘 전부 다 자기 만족감에 삽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가면 그 수상을 기쁨조가 있잖아요. 예. 오로지 수령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이 말씀들은 다들 와닿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복에 거는 대신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반드시 지갑이 열리고 호주머니가 열리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주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을 쉽게 잊어버려요. 안타깝게도.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형통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형통의 복.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땀 흘린 만큼만 얻으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몇십 배를 원하고 몇백 배를 원하고 이 욕심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는 것은 적게 해놓고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요, 살아보면 내가 땀 흘린 만큼만 누려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린 만큼. 왜? 땀 흘린 만큼도 못 얻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로움이 얻지 못하는 수고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제는 가을 되면은 뭔가 거두겠다고 했는데 태풍이 와버렸어. 홍수가 나버렸어. 다 떨어져 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생산도 열심히 했습니다. 판매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금이 안 돼. 수금이 안 돼. 그래서 부도가 날 지경이라.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만 누려도 거기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대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그 요청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가 나를 좀 무섭게 보고 있구나. 예.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잘못 알았다. 이제 그런 지적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네 욕심이다. 네가 가진 것만 해도 살고 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부자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가난한 사람에게 단명합니까? 아닙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곡식이 잘 돼가지고 풍년을 이뤄서 있던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그 창고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차려놓았고 이만큼 저장해 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 영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 생산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어도 이 생명 앗아가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이 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보면 가진 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남겨두고 갔을 때 편한 집안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린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이 다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은성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다 드리는 가정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의 학생 어린 생명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는데 각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몫을 감당.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자신들의 몫을 다하는 가족 공동체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가족들이 각자의 직임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의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결실한 포도나무. 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같다. 아내가 어떤 모습일까요? 풍성함과 향기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포도도 향기가 있죠. 집안에 온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이 아내의 그걸 우리가 처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복.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잘 들으세요. 가정의 뭐죠? 가정의 꽃입니다. 꽃병에 뭐 여기에 나오는 꽃 갖다 놓는 그 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가정의 꽃이다 생각하고 꽃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유가 유명하잖아요. 기름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되려고 하면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매 없이는 기름을 못 짜잖아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이 가정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통해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가장입니다. 가장. 이 가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 1순위가 누구냐?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장이 예수 믿고 있는 가정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이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가장을 전도해서 가장이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장이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을 말하고 자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그렇다고 또 가장 되시는 어른들이 그 봐라 오늘 말씀 들었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복을 누린다는 거 알고 있나? 그러면서 또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족이 따라 주시니까 또 따라오니까 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혹여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읽어드리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우리 집에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좋지. 그 좋지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읽어 드리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고 미래에 크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야 그렇게 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오늘 이 말씀 또 읽어 드려야 돼요. 예.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기 아내가 어떻게 돼? 포도나무같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게 제일 먼저 믿는 것이 누가 중요하냐? 가장이 먼저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믿어야 돼요. 이걸 분명히 주장하시라니까요. 아무쪼록 아버지의 이름이 70번째 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름, 1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서는 조사하면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이, 믿음의 가정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번영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나라의 기초가 가정이잖아요. 나라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나라도 든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각 가정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마을에 교회가 생기니까 마을이 달라지니까 이웃 마을에도 세우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까지 예수 안 믿어도 와가 부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와서 돌로 밑에 깔았어요. 그럴 때에 그 교인들이 어른들이 그 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돌입니까? 그런데 그 돌들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도와줬다니까요. 예.
왜? 교회가 들어오니까 마을이 살거든.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어질 때에 나라가 번영하고 후손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했잖아요. 자식의 자식, 이걸 우리가 자자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받는 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평강이, 자식의 자식이 많으면 평강이 없을 줄 아는데요. 오히려 믿음의 자식들이 있을 때 평강이, 예.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 행복의 복과 나라가 번영하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이신 아버지가 남편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더 열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유명한 던킨 도너츠 아시죠? 던킨 도너츠 36개국에 11,300여 개 점포가 있답니다. 2022년도 기준입니다. 자료입니다. 그중에 해외에 3,200개 매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장이 약 700개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 이 던킨 도너츠 창업자가 누구냐? 로젠버거라는 분입니다. 1916년도 보스턴에서 출생을 했는데 14살, 14살 때에 경제 대공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에 그 당시에 겨우 20불을 받았대요. 요즘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입니다. 그죠? 1,500원 하면 20불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데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20불 받는 적은 것 가지고 다 써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예. 그래서 10대 때부터 여름에는 얼음을 팔았고 겨울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면서 30대가 되어서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86세까지 살다가 2002년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실패 끝에 성공을 거듭한 이 로젠버거가 72회 생신 때 축하 파티에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 나를 괴롭혔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젠버그가 유명한 말을 또 남겼는데요.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잘 들으세요.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 태도 중에 가장 어떤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해지는 복, 가족의 복과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려서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가장이 예수 믿는 것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들 믿음 생활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아내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장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원하셔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원금까지 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선교와 장학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배당 준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구제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거나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다가오셔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기쁘게 하는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가정 될 때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좀 앉아 잠깐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의 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들이 그 슈퍼맨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든 하면 다 해내시는 분들, 정말 슈퍼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부모님들이 슈퍼맨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선물 나눠주고 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어버이 은혜 노래 다 같이 부르면서 선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면 우리 잠시만요. 우리 어르신들 잠시만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 은혜 찬양하도록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